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불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원래 제목은 앞에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되어 있는데요. 다 쓰다 보니까 주보에 칸이 없어서 본디오 빌라도를 빼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주일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매 주일마다, 그것도 수천 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원흉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의 생애. 자,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고백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6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관한 고백이라면 이제 5가지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3년을 사셨습니다. 탄생하시자마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있는데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잘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걸 3대 사역이라고 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말씀 또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축복하시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버림받은 자들, 소외당했던 자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죄인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웬일인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생애의 고백은 고난과 죽음, 이 두 단어로 요약되어져 있어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행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말고도 너무나 많이 있다.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었으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기록했다. 아마도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와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고난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했잖아요. 자,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축복받으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편안함 가운데 오셨어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나시는 순간부터 고난이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왕이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의 삶을 사실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막바로 사탄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40일 금식하셨고 금식 후에는 또 무엇이 닥쳐옵니까? 시험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났어요. 결국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 그 자체였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극렬한 아픔을 겪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어요. 창조의 섭리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있어 다 다르게 주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사람이 죽기 위해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여러분들이 손주를 보는데 그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근데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야, 너는 정말 죽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완벽히 이루어 내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죄는 없었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었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과연 알았을까? 여러분, 사실 태초의 동산에서는 죄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죽는다는 게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됐는데, 어쨌든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법을 정해 놓으셨지만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의 경중에 따라 비둘기나 염소나 뭐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죄를 대신 하게 했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송아지 값이 비싸다 한들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즉 나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나와 같은 가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왜? 내 죄를 내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형벌이지 그것이 죄의 해결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남자와 여자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 죄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하시는 제물로서 스스로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끊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뭐 뾰루지 같은 게 나면, 자, 여러분들이 밖에 몸에 그런 게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기 손이 닿으면 뭐 그걸 짜버리든가 약을 바르든가. 자, 근데 종기나 뾰루지가 신체 내부에 나면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의사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죄가 그래요. 죄는 우리의 영혼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더욱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의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부의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외부의 강력한 힘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이 세상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로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모든 허물이 용서되었어요. 그리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지요.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 장례까지 완벽하게 치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근데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이지요. 성별에서도 대조적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으로서 추앙받는 이름이 되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의 대명사로서 악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여기에 약간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무죄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공정한 재판을 했던 것이죠.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기소를 듣지 않았어요. 재판관으로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행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판결을 굉장히 냉철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공의는 본디오 빌라도가 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렸던 것은 사실 본디오 빌라도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괴롭혔지요. 물론 우리가 고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떠올리게 될 터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의 정점이 있고 예수님 생애의 그 모든 것을 볼 때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있는 이유가 있지요. 사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는 원문, 원래의 사도신경이 이제 라틴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재위해서 다스리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게 정확한 의미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그러니까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받았던,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에서 총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스렸던 것처럼 빌라도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로마의 기록에도 많은 역사가들도 당시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본디오 빌라도의 존재, 본디오 빌라도의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어떤 모든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적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의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항했던 당시의 세상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분명히 필요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는데, 자, 그런데 왜 고난까지 당하셨을까? 왜 십자가였을까? 이것도 의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구약의 제사처럼 예수님 그냥 한 번에 죽게 하셔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참혹한 고난과 고통에 십자가였을까? 당시 십자가형이 로마의 가장 참혹한 형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아니에요. 주님의 고통과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그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대가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의 죄된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본문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52장부터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사야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되심과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이 증언되었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역시 증언되었고, 그 증언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신 거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극적이고 가장 참혹한 형틀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계획과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셨던 그 신비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고통은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혹은 좌절과 슬픔, 그리고 많은 이들로부터의 공격당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을 미리 몸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많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인 거지요. 그분의 죽으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시고 본인이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기억할 때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결코 패배의 인정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결과의 수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그저 교리적인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위해서 받으셨던 인내와 겸손과 순종과 자기 부인과 사랑의 삶,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셔서 이제는 앞으로의 내 삶 속에 더 이상 죄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혹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과 능력으로 최후 승리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세상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정죄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겁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